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감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있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치겠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는 언젠가부터인가 한 낯선 사람이 나타났고, 그 낯선 사람이 아침에 일찍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문 앞에 100달러짜리를 한 장씩 놓고 가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러니 사람들은 아침에 문을 열고 집 문을 나설 때마다 눈앞에 100달러가 문 앞에 있으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남의 이야기니까는 전혀 와닿지 않죠. 만약 여러분들이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갔는데 여러분 문 앞에 신사임당님 혹은 세종대왕님이 우리가 눈을 마주쳤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제일 먼저 어떤 반응을 할까요? 주변을 살펴야죠.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인 찾아줘야 되니까 주위를 살펴야죠. 혹시 주인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는 건 아니죠?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주인 찾아줘야 돼요. 근데 그래도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안타까워해야죠. 아싸가 아니고 해야죠. 그런데 그래도 주인이 없으니 어쩌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죠? 자연스럽게 돈을 주워야죠. 왜냐면 신사임당님이 바닥에 그렇게 오래 있으면 입 돌아가시잖아요. 마을 사람들도 첫날 100달러짜리 지폐를 문 앞에서 발견했을 때 비슷한 반응이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주변을 막 둘러보았고 이걸 주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당황하고 많이 고민됐을 거예요. 다들 비슷한 반응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당황했으면서도 어쩌겠습니까?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주웠죠. 그런데 그 웬 떡이 다음 날에도 떡하니 있고 그 다음 날에도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다들 이 이야기만 하는 거죠. 아유, 오늘도 왔지? 그 집도 아유, 그러게 누가 놓고 간대? 그러다가 누군가는 정말 궁금해서 도대체 누가 돈을 놓고 가는지 보고 싶어서 새벽부터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진짜 낯선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집집마다 100달러짜리 하나씩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돈입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아무 답도 없이 돈만 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한 달 동안 문 앞에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한 달 지난 그 다음 날이에요. 그날은 아침에 돈이 없었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돈이 없었대요. 그 다음에 다음 날도 돈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누가 아침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돈 먼저 가져간 거 아니야? 그래서 아침에 일찍 그 사람을 기다렸대요. 그랬더니 또 그 사람이 돈 놓고 가는 사람이 또 나타났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리 돈을 놓지 않고 그냥 쑥 지나가더래요. 그러자 그 사람을 보고서 그 나와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버럭 소리를 질렀답니다. 아저씨, 돈은요? 돈 주고 가셔야죠. 돈! 또 이렇게 사정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많이 힘드셨나 봐요. 나도 힘들거든요. 그쪽 사정도 있겠지만 제 사정도 있잖아요. 나름대로 불만과 불편한 마음 따지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사정하기도 하고 다들 그랬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무려 한 달 동안 매일 100달러씩 받았으니까 얼마 받은 거죠?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은 아니잖아요. 제가 수학을 말한 것도 아니고 산수지 않습니까? 100달러씩 30일 동안 3,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 돈을 받아왔는데 그동안 감사했다, 그만하면 됐다, 아유 이 많은 사람 주려니 얼마나 힘들었냐, 충분하다, 아무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매일 반복되어 선물을 받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선물이 마치 내가 원래부터 내 것인 양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떤가요? 참 몹쓸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쓸 사람들일까요? 혹시 우리는 그들과 다른가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By the way, it's not a bill. It must be $15. Because we're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to get to work on a tax report. So the first thing, there it shows that we raised the tax.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어떤가요? 우리에게도 어김없이 매일 하루 24시간이 주어지고 1440분이 그리고 86,400초가 선물처럼 매일 눈 뜨면 주어집니다. 또한 이 하루를 살아갈 물과 호흡, 빛, 음식,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린 태어날 때 빈손으로 벌거벗겨져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다 선물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매일 눈 뜨면 하루라는 선물을 매일같이 꼬박꼬박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감사하며 살아오셨나요? 혹시 그 사람들처럼, 제가 말했던 사람들처럼 선물과 같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더 가지지 못해서, 더 누리지 못해서, 더 폼나게 살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2024년의 반을 보내고 또 반을 시작하며 그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앞으로 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기대하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이 무슨 날입니까? 맥주 감사절이 아니고 맥추 감사절입니다. 한자로 풀어내면 맥추절은요,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이 정말 보리를 추수하는 날 맞나요? 우리 성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한글 성경에는 맥추절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어로 보면 맥추절이라는 말은 없고요, 추수의 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추수의 절기라고 번역을 하지 왜 맥추절이라고 번역했을까요? 한국에서 가장 먼저 추수되는 곡식이 뭐죠? 보리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추수되는 것은 뭘까요? 보리입니다. 16절 후반절 다시 볼까요? 상반절 중에서 뒷부분만 다시 볼까요?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때가 바로 맥추절이라고 해요. 그러니
첫 열매를 거둔다고 하니 보리라고 당연히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이게 오역인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바꾸자니 그냥 다들 널리 맥추절을 그냥 이름 붙여서 쓰니 그냥 뭐 굳이 바꿀 필요 있나? 그냥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맥추절은 보리가 아니라 사실은 밀을 거두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아니 그러면 보리는 언제 거두었나요? 보리는요 6월절 기간 안에 있는 초실절에 드리는 것이, 그 추수의 절기로 드리는 것이 바로 초실절, 그때가 보리를 거두는 때입니다. 그러니 1년 중에 가장 첫 열매는 맥추절이 아니라 초실절에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실절을 그리고 그 초실절을 기준해서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7주 지난 다음 날이 맥추절이 됩니다. 그럼 그래서 맥추절을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주가 7일이잖아요. 그러면 7주면 며칠입니까? 77에 49. 예, 산수는 별로 잘 안 하셨나 봐요. 77에 49. 그래서 77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7주 지난 다음 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날짜로만 따지면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초실절이면 초실절이고 맥추절은 맥추절이고 둘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77절 오순절으로 이름을 붙여가면서 초실절에서 오순절까지의 그 시간적인 간격을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이 기간이요, 그 사이에 있는 50일이라는 시간이요, 열매들이 익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역은요 보리 첫 이삭을 베고 나서 이 초실절 말하는 거죠. 그때부터 오순절이 될 때까지 이 사이에 있는 약 50일간의 기간이 기후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기간이라고 해요. 이때 사막에 뜨거운 열풍이 불어옵니다. 또 북쪽에서 차가운 냉풍이 불어와요. 그러니 이 시즌이 어떤 시즌이냐면 날씨가 그냥 기온차가 냉풍과 마치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가 들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추웠다가 굉장히 더웠다가 왔다 갔다 하며 이게 굉장히 중간이 없는 날씨가 지속되게 돼요. 그러면 이런 변화무쌍한 날씨 때문에 이것이 도대체 곡식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놀랍게도 이런 변화무쌍한 기후 변화가 덥다가 춥다가 했던 왔다 갔다 하는 이 날씨가 이삭의 그 속을 꽉 채워서 알차게 만드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단 전제 조건이 있죠.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을 때. 떨어지면 속이 텅 빈 쭉정이가 돼요. 붙어 있으면 아주 속이 꽉 찬 열매로 나중에 오순절날 열매로 수확되어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곡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자꾸만 시켜서 죄송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지면 실 없어집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붙어 있어야 실해집니다. 혹시 말하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나요? 아니 누굴 농산물로 하나?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리도 밀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맥추절에 받기 원하셨던 열매가, 정말 하나님이 맥추절을 기점으로 해서 수확하기를 원했던 것이 곡물일까요? 아닙니다. 보리든 밀이든 하나님이 맥추절에 진짜 받길 원하셨던 것은 그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단지 그것들은 진짜가 뭔지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이 맥추절에 받기를 원하셨던 진짜 열매는 뭘까요? 오늘 본문이 힌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기간을 보여줍니다. 아니 그런데 오늘 본문이 도대체 맥추절과 무슨 상관입니까? 시내산에 도착해 있는 이스라엘이 맥추절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맥추절이라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오늘 본문이 최초의 맥추절이 될까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이 언제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고요? 3개월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 말로만 보면 출애굽 후에 3개월 뒤에 도착한 것처럼 보이죠.
총 90일이 걸렸다는 얘기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게 원어 번역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새 번역 성경이 오히려 원어 번역에 좀 가깝게 번역을 했어요. 새 번역 성경을 한번 다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좀 반말 같아도 이스라엘이 언제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고요? 3개월째 되는 날이 아니라 셋째 달 초하루입니다. 3월 1일에 도착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6월절 날 언제 출발했죠? 6월절 날 출발했잖아요. 6월절 저녁이었네. 저녁이었네. 왜 6월절에 출발했다고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날짜 계산을 우리랑 좀 다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저녁부터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 죄송합니다. 해 질 때까지예요. 그러니 그 6월절 그 저녁을 보내고 다음 날 출발했으니 언제 출발한 거죠? 1월 14일이에요. 6월절은 1월 14일이거든요. 그때 출발해서 언제 도착했다고요? 3월 1일 날 도착했어요. 그러면 한 달이 30일이니까 총 며칠 걸려서 도착한 거죠? 47일째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얼마나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9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시내산에 도착한 백성들은 그곳에서 다시 3일 동안 하나님과 언약 맺기 위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때까지 3일 동안 대기해요. 그러니 47일 이동했고 다시 거기서 3일 동안 기다렸던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총 며칠 동안 기다렸다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까? 50일이에요.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날이 바로 애굽에서 출발한 이후 맞이하는 첫 맥추절을 오순절이었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이 50일간의 기간 동안 하나님과 언약 맺기 전까지 이 50일 동안의 기간 동안 그들에게 이 50일이 어떤 날들이었을까요? 그냥 순탄하게 편안하게 그냥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 따라왔더니 시내산에 도착했나요? 아니죠.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늘 입에 달고 사셨던 푸념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고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네 없어. 이 말 많이 하셨어요. 늘 그런 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50일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날이었냐면 이런 말을 입에서 늘 달고 살았던 50일이었을 거예요.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네. 왜요? 광야에서 하루하루는요 평범한 날이 없었거든요. 하루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그냥 흘러갔던 시간이 없습니다. 마치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듯이 낮은 너무 뜨거워서 죽을 것 같아요. 밤은 너무 뜨거워서 살기 힘들어요. 하루하루 인내가 쌓여서 50일이 채워진 거예요. 게다가 50일 중에 어떤 날도 있었죠? 하나님 말씀 믿고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왔더니 에구먼이나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놓여 있어요. 아니 이 길 따라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온다고 해서 따라 나왔거든요. 애굽산 다 정리하고 그곳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따라 나왔어요. 다 믿고 따라온 겁니다. 좀만 버티면 좀만 더 나아가면 나오겠지 하고 따라 나온 겁니다. 덜 쓰고 덜 먹고 덜 쉬면 좋은 날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주치게 된 것은 건강의 이상입니다. 관계가 깨어짐입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 사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이 모든 것들이 홍해처럼 불쑥 우리 인생의 길을 가로막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런데 홍해 앞에 절망하던 이스라엘을 더 괴롭게 만든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괴롭잖아요. 이미 못 버틸 것 같아요. 근데 왜 애국 군대는 그런 이스라엘을 기어이 끝장내겠다고 달려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하루하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심란해 죽겠어요. 아니 누가 건들지 않아도 충분히 괴로워요.
왜 그런데 그런 나를 주변은 가만 안 놔둘까요? 왜 마치 기어이 끝을 보겠다는 듯이 달려드는 우리 주변의 직장 동료들, 경쟁자들, 가족들, 자녀들 좀 그냥 좀 놔두면 안 될까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렇게 끝까지 괴롭게 만드는 걸까요? 이뿐 아닙니다. 홍해도 어찌어찌 해서 건넜습니다. 온갖 역경 다 버텨내고 참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양식과 물이 바닥났어요. 광야에서 양식과 물이 없다면 이건 죽으라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것과 같아요. 그냥 꾸역꾸역 몸도 아프고 힘들지만 넉넉하지 않은 삶에 어떻게든 버텨보겠다고 직장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고 통지서를 받아요. 통장의 잔고가 바닥납니다. 의사로부터 들은 말은 암 진단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서는요, 하나 둘씩 탈진하기 시작했고, 그 본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힘들어서 이탈하고 나고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생겨나요. 점점점 무리에서 점점 뒤처지는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힘드니까요. 그런데 힘들어서 못 버텨서 대열에서 이탈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달려드는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군대가 대열을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쳐서 죽이면서 이스라엘 후미를 공격합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상황입니까? 그런데 싸움을 걸어오니 어떡합니까? 싸워야죠. 결국 이스라엘은 그 전쟁으로 인해 많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물론 모세의 팔이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승리했죠.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도 그랬을 거예요. 좋은 날 꿈꾸면서 함께 걸었고 함께 모든 것을 꿈꾸면서 함께 이겨냈던 내 가족, 이웃, 친구가 그렇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한 명 한 명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광야에서는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루도 그냥 지나간 적이 없는 50일을 뚫고 이스라엘은 겨우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 그들에게 남은 것이 뭘까요? 시내산까지 올 때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 손에 쥐은 것이 뭘까요? 그들이 얻은 열매가 뭘까요? 누군가는 가족을 잃은 아픔을 갖고 왔습니다. 누군가는 모든 것이 바닥나고 다 무너진 마음 갖고 버티며 이곳까지 왔어요. 여기저기 전쟁과 혹독한 광야의 길을 통과하며 여기저기 상처 자국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하루도 진짜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없네.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았다. 혹시 올 한 해 시작하며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셨나요? 에이, 그래도 작년보단 낫겠지. 그래도 코로나 때보다는 나아지겠지. 다들 그런 마음 아니셨나요? 그런데 한 해의 반을 지나고 났을 때 여러분들 지금 어떤가요? 어쩜 우리 중에 누군가는 가족 안에 새로운 가족이 태어나면서 이전보다 더 가족 안에 더 많이 웃을 일도 많고 더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사업이 이전보다 더 잘된 분도 있을 거예요. 승진한 사람도 있을 거고 결혼하게 된 사람도 있을 거고 원하던 것을 얻게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괜찮은 24년의 상반기를 보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우리 중에 누군가는요, 올해 큰 병을 얻었던 분도 있지요. 사고를 당해서 힘들었던 분, 또 누군가는 물질이 바닥나고 자신에게 실망하고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 그래서 영적으로 탈진하는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중에 누군가는 너무 사랑했던 사람, 그래서 잃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내
하루도 그냥 쉽게 지나가는 날이 없었고,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버텨오신 분들, 아니 그냥 어쩌다 보니 지금까지 사라진 분들도 이 안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마감하는 맥추절,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난 아무런 열매도 드릴 감사도 없다 말하는 분들,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난 올해 많이 아팠고, 나는 늘 힘들었고, 난 올해 하루도 그냥 쉽게 지나는 날이 없었다 말하는 분들 분명 이곳에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그랬어요. 고생하며 간신히 50일 버텨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얻은 것이 뭔가요? 그들도 아마 돌아봤을 거예요. 시내산까지 무사히 도착했는데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것이라고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어쩔 수 없이 얻게 되는 마음, 몸의 상처들, 그리고 아직도 아물지 않은 이별의 상처들. 그러니 무슨 감사고 무슨 열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 부자야. 나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 얼마만큼요? 세계가 다 내 거거든. 그런데 내가 가장 원하고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게 뭔 줄 아니? 너희야, 너희. 여기 내 소유는요, 내 보물이란 뜻이에요. 원어로는 무엇과도 대체 불가능한 보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거 다 내 건데 그 중에 가장 나에게 값진 건 너야.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만들어서 내 소유 되게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진짜 첫 맥추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받기 원했던 열매가 뭘까요? 그들이 줄 수 있는 무언가, 그들의 소유에 값진 건 뭔가일까요? 그들의 헌신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그들 자신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온통 여기저기 원망과 불평만 하는 사람들, 여기저기 깨지고 상한 것들로만 가득한 사람들, 뭐 볼 게 있다고 그들을 원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대체 뭔데 그분 온 세상의 모든 것 중에 우리를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스데반은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시내산에 있던 이스라엘을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바로 광야 교회라고 말해요. 교회는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신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는 말로 성경은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 맞는 말이죠. 뭐가 맞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들은 50일 동안 단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없었어요. 다들 평범하지 않았죠. 매일 지독하게 아프고 지독하게 힘들었고, 마치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듯 쉽지 않은 여정을 이스라엘은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하루가요, 그냥 지나간 날이 아니고요, 알고 봤더니 시내산에 도착해서 돌아봤더니 이스라엘은 이전보다 더 성숙해졌고, 이스라엘은 더 교회다워졌고, 이스라엘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더 멀어졌고 약속의 땅에 더 가까워졌어요. 이전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많이 힘들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버텼더니, 끝까지 그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었더니 결국 조금씩 더 성숙해졌고 더 속이 꽉 차진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50일은 단 하루도 허투루 지나간 하루가 없었습니다. 비록 많이 아팠고 많이 슬펐지만 말입니다. 끝까지 버티고 견디면, 믿음의 대열에서,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주의 신부들로 조금씩 바꿔가실 겁니다. 그러니 올해 반을 마무리하며 여기 많이 힘들었던 분들 계시죠? 늘 입에 하루도 어쩜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나, 푸념을 입에 달고 사셨던 분 있죠. 또 정말 곁에 두고 싶었는데 결국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돌아보니 실패와 후회만 가득한 24년 상반기를 보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절이지만 감사할 것도 드릴 열매도 없다 여기시는 분 여기 계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부자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대단한 성공과 성취도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세요. 그저 여러분이 신부처럼 조금씩 그분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더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숲에서 떨어지지 않고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린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붙어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주의 신부들로 하늘에서 다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들 불러주셔서 예배케 해주심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합니다.